Show me your glory. 창조된 신, 창조한 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4절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서 빌립보를 방문하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갔지만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위협에 부딪혀서 베레아로 피신을 했고, 베레아에서 신사적이고 또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에 아덴으로 이제 도망을 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아덴에 머물고 있는 상태고, 베레아의 성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이런 상태인 겁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와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들이 아덴에 오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그 시간 동안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아덴 땅을 보면서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홀로 나가서 회당에서도 가르치고 또 장터에서도 사람들과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파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너무나도 이제 새로운 말이었기 때문에 아데오바르로 가가지고 설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바울이 아덴의 광장 한복판에 서서 지식을 추구하고 지혜를 갈구하는 모든 아덴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서 아덴으로 온 나그네 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바울의 신관이 어떤 것인지를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해요. 24절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재신이 선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덴에서 섬기고 있는 신들과의 차이점인 겁니다. 아덴에서는 약 3만 명 이상의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 3만 명 이상의 신들은 모두가 창조된 신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잡신들이 아니고 유일하시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는 거예요. 천지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창조주가 될 수가 없죠. 이 우주를 지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이 우주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다고 생각하느냐? 그 우주 전체가 어떤 한 신이 창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각각의 자연물들에게 신을 부여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신이 누구냐면 가이아라고 하는 신이거든요. 이 가이아라고 하는 신은 그냥 땅이에요. 신이 아니고 땅 자체를 가이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오알러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GEO, 이게 가이아에서 온 거거든요. 땅이 있었고 땅에서 하늘이 분리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아 다음에 생기는 게 이제 우라노스거든요. 우라노스는 이제 하늘의 신이잖아요. 가이아는 땅의 신이고, 우라노스가 내려와서 가이아를 덮음으로 말미암아서 크로노스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라노스는 크로노스를 학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이아가 크로노스에게 낫을 하나 쥐어줘요. 크로노스가 낫을 가지고 가서 우라노스의 거시기를 잘라버려요. 우라노스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는데 이 생식기가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그 생식기에서 나온 것이 비너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식기에 피해서 나온 것이 분노의 여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라노스는 지금 물질 세계에 속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속한 거예요? 가이아와 잠을 자야지 크로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식기를 낫으로 자르면 잘라지는 신. 이게 신인가요? 또 크로노스는 이제 시간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늘과 땅이 만나서 시간이 창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간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생겼다, 이렇게 스토리를 쓰는 거죠. 근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은 또 자신이 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빼앗길까 봐서 자기 아들들을 전부 다 삼켜버리죠. 제우스라고 하는 이 신도 먹어버리려고 하는데 이 아내가 제우스 신을
주지 않고 돌로 대신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돌을 토해낸 것이 올림푸스 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우스가 크로노스에게 반역을 해가지고 이 크로노스를 이겨가지고 신들의 왕이 되는 이런 신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신들이 자기의 왕좌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뱃속으로 집어넣어버리고 그것을 또 뺏기지 않기 위해서 돌을 주니까 돌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먹어버리고, 그럼 제우스는 뭐예요?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신이 베이비로 태어나가지고 자라나는 신인 거예요. 이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신들은 전부 사람의 모습들을, 사람의 일상들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은 인간을 창조한 신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 아니라 우주 만물 하나하나를 신격화를 시켜놓은 우상 숭배였고, 또한 인간의 성정과 인간의 생활 양식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창조된 피조 세계라는 거예요. 인간의 피조 세계, 이것이 신들의 세계인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 신은.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잡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손으로 빚어서 만든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가이아, 우라너스, 땅과 하늘을 전부 하나님이 만들었고 시간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우스가 들고 있는 번개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번개 이후에 오는 비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고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단 말이죠.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간에도 시간에도 제약을 받지가 않으시죠. 그래서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전이나 사원에 창조된 신들은 머물러요. 만신전이라고 하는 그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에 신들을 모셔놓으면 거기에 신들은 머물러 있어요.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고 각 민족마다 섬기는 신이 있고 각 지방마다 섬기는 신이 있어서 그 신들은 그 지방에 한정돼서 존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란 말이에요. 안 계신 곳이 하나도 없이 모든 우주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셨고 무소부재의 하나님, 이분이 다른 잡신들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냐는 거예요. 25절에 보시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 부족한 것이 있으세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이 전부 하나님 것인데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은 신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창조된 신들, 그 잡신들의 신과는 뭐냐면 신들이 인간들을 부려먹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부담을 주고 화가 나서 전부 쓸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사람의 그 치기 어린 분노와 시기심 이런 것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그들의 신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화려한 장소에다가 아름다운 조각으로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다 좋은 옷 입혀놓고 좋은 음식 바쳐가면서 심지어는 인신제사까지 바쳐가면서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은 헌물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드리는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사람이 사랑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을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신제사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드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니까 마치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물질로, 자기의 헌금으로 신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도 드리고 헌물도 드린다는 겁니다. 인신제사 같은 것은 하나님은 바라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사람을 하나님께 바쳐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면 윤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잡신들을 섬기면 신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차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래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물질을 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전혀 기쁘게 못하죠. 섬김으로,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오직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을 주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바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호흡의 주라는 거예요.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또 호흡을 주거나 멈출 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호흡이 끊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생명이 멈춰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생명과 호흡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창조주세요.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배필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자손들은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이 영혼은 또한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어떻게 했어요? 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근데 아덴 사람들은 민족적 우월주의를 갖고 있었어요. 아티카 본토의 흙이 최상품의 흙으로 여겨졌는데 자기들은 그 흙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모든 민족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똑똑하고 우리가 더 지혜가 많고 우리가 더 깊은 철학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더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덴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도 자기 인종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흑인, 백인, 황인 나눠서 자기 인종이 최고고 자기의 거주하는 그 거주지에 따라서 어디 사람이 최고고 어디 사람은 촌스럽고 이런 식으로 얼굴 색깔과 또는 사는 그 공간에 따라서 사람들의 수준을 결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이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어요. 연대를 정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시간을 정하셨단 말입니다.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죽을지 얼마나 살지 시간의 한계 속에서 이 사람들은 살 수밖에 없게 돼요. 또한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어요. 공간을 지으셨고 어디에서 산다라고 하는 그들의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다 결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게 하셨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 아담의 죄 가운데 들어가서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둘째 아담으로 인해 회복을 하게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한 혈통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으로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한 혈통이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사해 줄 때 모든 이들의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한 혈통이라고 말로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에 보시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피조 세계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각 사람에게 시간도 주시고 공간도 주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서 살게 하세요. 시간과 공간의 한정된 제약 가운데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부족한 존재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인식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과 호흡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구나 이것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더듬어서 찾아 발견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잘 다듬어 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진리를 갈구한다라고 하면서 거짓 신들을 자기들이 창조해내버린 겁니다. 그냥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열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세상을 바라보면 더듬어 찾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찾지 못하고 진리를 갈구한다고 이것 듣고 저것 듣고 새로운 지식만 있으면 신지식을 그렇게 갈구하면서 받아들이려고 애를 썼지만 그들은 헛수고를 했단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범신론을 만들어 놨어요. 모든 것들에 신이 있다라고. 아까도 땅의 신이 가이아, 땅 자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신 우라노스, 하늘 자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의 신 크로노스, 시간 자체를 신격화시켜 놓은 거란 말이죠. 모든 것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 또 불가지론 찾다 보니까 도무지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회의주의에 빠지고 회의론에 빠져서 인생은 무의미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버리는 겁니다. 열심히 내면 낼수록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로 빠져드는 거예요. 절망만 가중되고 하나님은 발견할 수 없게 이렇게 돼버리더라는 겁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기동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히랍의 시인들 중에서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헬라의 시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소생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헬라 철학에도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이죠. 헬라의 사상, 헬라에서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인들의 시를 직접 인용을 하는 구절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준비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헬라의 시인들이 말한 그 시까지 인용을 해가면서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그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리거든요. 그래서 금, 은, 돌 이런 것들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겨가지고 모셔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신이다. 이렇게 믿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이 금 안에, 은 안에, 돌 안에 갇힐 수 있는 분인가요? 하나님이 사람의 기술로, 사람의 고안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디자인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놨으면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사람에게 부여를 하셨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조각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그 기술로 디자인하여서 금, 은, 돌로 만든 그 조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려고 한단 말이죠. 만신전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다가 그 좁아터진 공간 속에다가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가둬버리려고 한단 말이죠. 이것이 인간들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세요.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한다는 말입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는 거룩한 성전 그래가지고 경건해야 되고 소리도 안 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전 밖에만 나가면 마음껏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기치고 욕하고 비방하고 이러면서 죄짓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성전이 거룩하면 성전 밖도 거룩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니까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성전 밖에만 나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고 이런 분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생이 우리인데 우리가 우리의 소생이 하나님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버린 우상 숭배자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일반 계시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이때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어요. 너네가 모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특별 계시가 주어졌어요.
구약 성경이 특별 계시로 주어졌다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일반 계시로 모든 만물들을 보고 또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을 수 있게 발견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러면 첫째 아담을 통해서 죄인이 되었던 너희가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의 주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창조의 주님으로만은 부족해요. 구원의 주님이 필요해요. 그 구원의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가 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정하신 사람, 이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의로 모든 천하를 심판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로 오시는 거죠?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세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주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또한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 손 안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우주 만물들을 운행하시는 역사주이세요. 시간과 공간을 주셔서 시간과 공간 안에 살 수 있도록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역사주이세요. 그러면서 인간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 구원주이세요. 또한 언젠가 다시 오셔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심판주이세요. 창조주이시면서 역사주이시면서 구원주이시면서 심판주이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이런 신이시란 말이에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단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버렸어요. 죽으셨는데 부활하게 해버렸단 말이죠.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걸 보면 믿을 만한 증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성경에 예언을 주셨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죽인 자 가운데서 살려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건 명백한 증거라는 거죠.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며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디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친하여 아는 몇 사람들만 바울을 따랐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죠. 이렇게 복음을 믿기가 힘든 겁니다.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귀가 터지게 이야기를 해줘도 믿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 복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 못해하고 그렇게 열심히 설명해줘도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세요. 역사주이세요. 구원주이세요. 심판주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를 심판을 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날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 두려워 떨겠지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를 시킬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생명도 주셨고 호흡도 주셨고 만물도 지으신 분인데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호흡뿐만 아니라 만물까지도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 주시란 말이죠. 이 세상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모든 민족을 주관하고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들을 전부 다 주물딱주물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물러 오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더듬어 찾게 이렇게 해오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원 주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악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하신단 말이죠. 잡신들이 아니에요. 온갖 잡신이 날아든다. 그 잡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니까요. 그 우리 아빠가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고 삶의 족적족적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안연하게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락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찾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강한 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높은 곳에 맹수가 찾아오르지 못할 곳에 우리를 올려주실 것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가장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 그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아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오늘도 안연히 거하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역사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심판주이시며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